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래요. 지금 뭐 나이가 저도 어느 사이에. 아니, 옛날에 그런 선라이즈, 선셋이라는 팝송이 있었잖아요. 정말 내가 데리고 놀던 그 여자애야? 그 애가 이렇게 컸어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정말 자극해요. 이거 운동장에서 놀던 그 꼬맹이가 지금 2000년이 된 거야? 와, 선라이즈, 선셋. 세월은 그렇게 가버리고 그렇게 정말 바람처럼 가는구나. 이런 고백의 노래가 있잖아요. 정말 잠깐이에요. 우리가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 하나만 더 할게요. 488장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 기쁨으로 488장을 기쁨으로 우리 찬송할게요. 이 몸의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주 예수뿐일세.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우리 주 예수밖에는요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하고서 사셔야 돼요. 우리 찬송할게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예수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애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애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애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넌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제가요 사실은요 이렇게 설명할 거 없어요. 손가락질만 하세요. 예수님만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알았어. 통과.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고요. 창세기 4장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머지 16절부터 끝절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이에요.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되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되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은혜의 바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그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두려움 없이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수영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맛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넉넉한 품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하나님은 예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표라는 것은 미리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버린 이 두 남녀를 그냥 내쫓아서 그 약속하신 대로 정령 죽는 삶으로 밀어내버리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것도 죄 있는 채로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직접 대적되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나무를 먹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그 생명나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22장에 나타나는 그 나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3장을 보면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민수기 3장 38절에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성막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에는 문이 몇 개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부르는 동문, 동쪽에는 그 문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는 잠깐 설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에덴 동산도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쫓기를 동쪽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동쪽 그쪽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신 거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다른 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막,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우리가 다 저물어 가는 소망이 없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인간에겐 전혀 남아있지 않은 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고 성도도 그야말로 적당히 할 만큼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십자가 하나 붙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무너졌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는 단 한 톨도 쓸 게 없다라고 두 손 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불러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레위기나 혹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죄의 조그만 부분, 문둥병의 점 같은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우리는 요즘 시대를 살면서 대충 신약, 다시 말하면 복음서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을 좀 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혹은 또 신학적으로 조금 더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한 얘기로 해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매진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를 건져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을 대체적으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좀 떨어진 시대고, 그리고 또 우리랑 잘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마치 신약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구약도 약속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올드 테스트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되지 않아요. 그리고 훼손되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약 때 얘기하고 계신 이 창세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지금도 동일해야 되고 앞으로도 동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 동쪽으로 나가는 것, 이거는 똑같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도 보여주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젠 소망이 없는, 해가 지는, 저무는 그것을 보고서 완전히 낙심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서 해가 뜨는 동쪽, 다시 말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셨어요. 성막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의 동쪽으로 내보낸 이자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오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먹는 걸 적극적으로 그룹과 그리고 화염광을 통해서 막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는 그 사이를 통과하고 들어가느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받아온 자들이에요.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밖에 나가서 밖에서 할렐루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성 밖에서, 다시 말해서 성 밖에, 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면밀한 부분을 들여다보시면서 두 갈래로 나눠진, 다시 말해서 죄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에덴에서 나감으로 나간 땅 위에서 두 개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걸 보여주세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나가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동침하다 보니까 당연히 애는 낳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구속의 의지, 섭리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땀 한 땀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것도 참 우리가 그래요. 동침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게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알물 안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라고 얘기하시는 그 알은 뭐냐 하면 동침하는 관계처럼요. 그야말로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지경이 돼 있는 그런 관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가끔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깡패들이 서로 탁 부딪혀가지고 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니 영등포 오징어 모르나? 뭐 그러면서 족보 팔고 뭐 그런다잖아요. 그 오징어가 누구냐? 오징어 이름 아는 놈은 그래? 너 알아? 오징어가 나하고 친구 아이가. 그러고선 전화했더니 뭐 오징어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얻어맞았다는 농담 같은 얘기도 있지만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몰라요? 알아요. 근데 문재인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이건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은 속속들이 하나 되어지는 알을 통해서
마침내 자식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산된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 붙였네요. 이 가인이라는 뜻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하나님이요,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아주 면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소유인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남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로 쭉 읽어버리시면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우리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속뜻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영어 성경에서는 from이라고 썼어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because of라든지 그게 실제적인 원료가 되어지는 of를 쓰는 얘기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from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어상으로는요, 이 하와가 누구예요? 아담은 지금 완전히 갔어요. 아담은 완전히 끝장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름 기억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다 드러내라고 드러낼 짝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짝에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게 해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 여자가 속은 그 선악을 하는 나무를 지가 먹어버렸어요, 열매를. 그래가지고 무너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남자, 씨를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남자에게도 기대를 걸고 여자에게도 기대를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여자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 창출을 하시겠다고요. 그 새 생명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내놓는 일은 고통 중에 고통인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자동방으로 그냥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바른 그냥 아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세워서 집을 짓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은 언제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받은 하와는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약속을요? 잉태케 하는데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그냥 애들 순풍순풍 낳고 가족 수 늘리고 우리 쪽수 늘려가지고 거대한 세력을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하와는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낼 때 내가 새로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고통이야. 그러니 내가 씨를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애가 생겼네요.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기대를 하면서. 소유라고 이름을 짓고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셨지만 내보내셨을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에 대한 표징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룬 아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인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벨의 자리만 갔어도 우리는 하와가 대충 잘 그나마라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이 완전히 꽝인 거예요, 꽝. 가인과 아벨이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2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낳아라고 하는 것은 아벨을 낳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가인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낳음은 계속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와우 동사예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 와우까지는 기억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진행하고 있는 동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아벨을 떡끄덕 낳았어요. 근데 아벨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줬어요. 이 아벨은 하벨이라는 뜻과 같아요. 여러분, 하벨이라고 하면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걸 5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완전히 베너티, 제로, 허망한 삶, 그것을 얘기하는 하벨을 아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고선 애를 낳는데 가인이 꼴을 보니까 하는 행태가 영적으로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의 씨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생각했겠죠? 아, 이렇게 해서 숨풍숨풍 우리가 낮에 끼는 애 가지고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기대할 것도 없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지 우리가 서로 동침하면서 낳는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아벨이라고 지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2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가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죽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동침을 하고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고 그랬는데 하나를 때려 죽였고, 그래가지고 가인 하나 남았는데 가인 때문에 나가라고 그래서 자기가 떠나서 살겠다라고 나가는데 누구를 또 만나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5년, 몇 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몇 년 살았죠? 거의 거반 몇 년이요? 저는 학인 줄 알았어요. 전설적인 학 말이에요.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00 몇십 년 무슨 살고 뭐 900년, 800년, 700년 살았던 얘기는 질비해요. 적어도 홍수 이전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매해마다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낳을 때마다 무슨 개처럼 4마리, 5마리 낳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꾸준히 삶 속에서 낳았다 하더라도 그 나아지는 그 규모를 보면 어떤 인류학자는 계산하면서 얘기하기를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1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인간 생식이라고 하는 그냥 상식적인 생식의 수준으로 계산해 보면 몇 명이요? 거의 억에 가까운 숫자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좀 재미있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그 말을 듣고선 뭐 엉명이니 뭐 이런 생각을 할 건 없지만 최소한도 가인이 가다가 가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놓고서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동쪽 문, 다시 말해서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손을 들고 그 성막으로 들어와서 그 에덴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고 마침내 새 소망으로 다시 동쪽 문을 떠오르는 태양 쪽을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자로 아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아요? 그럼 재밌죠. 우리들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은 첫 새끼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곡물을 드렸느냐 아니면 양을 드렸느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 잡은 걸 기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는 계셔야 돼요.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 이것도 또한 우리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첫째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처음으로 나온 사람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첫째라고 얘기할 때 이 firstling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에 들어가면은 가장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첫째야라고 얘기해 주는 건 걔가 첫 번째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야. 네가 제일 잘해, 네가 제일 훌륭해, 네가 제일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표현도 first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서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양이든 소든 새끼를 빵 낳았을 때 첫 걸 무조건 갖고 뛰는 게 아니라 낳은 새끼 중에 가장 튼실하고 가장 깨끗하고 흠 없는 것, 그게 첫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3절에 말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좀 심각한 얘기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해서 이게 한참 동안 뭐 세월 지났다가 5년 묶어서 한번 제사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도 이게 사실은 좀 해석의 문제 같은 거예요. 뭐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건데요.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농부가 말해요. 김해 농부가, 아니면 저 감나무에서 감 따는 그 농군이 말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감 딴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드디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돼서 딴다 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아이고 몇 년이야 라는 소리 하지만 내가 이걸 파종해서 이걸 거둬들일 때까지는 세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매 때마다 소득이 있을 때 드렸던 첫 번째 제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제물을 드릴 수확이 되어서 가인은 수확을 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여기서 이 아벨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벨이라는 자는 도대체 양을 드린 것 때문에, 그것도 가장 좋은 양 새끼를 드리고, 그리고 또 어미 중에서 기름이 많은 놈을 잡아서 기름도 드렸어요. 새끼만 드린 게 아니라 이 새끼의 고기와 그리고 또 어린 양의 기름까지도 온전히 다 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해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셨으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답이 영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응과 감각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그냥 고기 냄새 나니까 그건 받으시고, 이거는 가만히 보니 그냥 곡물 갖고 왔으니까 이건 어디 기름도 없이 말이야, 이거 건건이도 없는 것 싫어 라고 하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서 우리는 원어로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영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을 보시고서는 와우! He respect him 이라고 얘기해요. respect는 존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존경한다는 건 좀 말에 맞지 않아요. 화들짝 놀라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내가 기뻐할 만한 제사를 드릴 존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뭘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내가 목자니까, 내가 그냥 양을 키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드릴 게 양으로밖에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해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아보셔야 해요. 오늘은 죄송하지만 성경을 몇 군데는 좀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5, 우리 1년 365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약의 365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4절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해석을 해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4절,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또 볼 거예요. 뭐가 믿음인지. 여러분, 믿음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제사가 무슨 어린 양의 살이 있고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와우 하고 놀라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대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에 대한 힌트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 지금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어서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밝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증언하신 말씀은 첫 것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내가 양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곡물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얘는 물론 가인이 드린 것도 그 해에 거둔 거긴 하겠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제물 삼았어요.
다시 말하면 첫 것을 고르는 액션이 없던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곡물을 골라내고 그리고 드려지는 곡물이 조금 더 정말 흠이 없도록 잘 추려서 그렇게 드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첫 것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은 황당하게도 가슴 뛰도록 반응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이 첫 것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민수기 3장으로 한번 가서 잠깐 보실게요.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에는 제 성경으로는 197쪽이에요. 197쪽. 197쪽. 민수기 3장 11절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사람들을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십니다. 봐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낳게 한 것이 곧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게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이죠. 6월절. 6월 했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건질 자를 건지셨던 그날이에요. 그래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그 심판의 날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 이후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없는 자는 나를 심판당해서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이 의미는 그냥 처음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는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처음에 태어난 게 아니라 거룩한 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자를 뽑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도 먼저 낳았어요. 근데 먼저 난 첫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형인데 첫 것인데도 불구하고 첫 것을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야곱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곱은 12지파의 자식들을 낳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유다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선두 그룹을 이루고 있었던 그 족속들 중에서도 레위도 있었고요. 다 있었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 족속들 가운데서 쓰는 게 아니라 저 밑으로 내려가서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 요셉 지파를 쓰시는 거예요. 요셉 지파를 떡거덕 장자로 붙으시는데 요셉 지파의 장자로는 또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가 있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거기서도 에브라임이 장자인데도 버리세요. 그리고서는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버리세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찾았는데도 그 에브라임을 장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것이 뭔지 이제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첫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첫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게 비록 흠이 있고 세상의 야바이꾼 같은 사기꾼이고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흠이 많고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도 아벨처럼 정말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신경도 안 썼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처음서부터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세상에 53장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줄기로 삼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집안에서 가장 우두머리고 잘생긴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일 막내면서 하도 그냥 위에 형들이 줄줄이라 그냥 내쫓겨서 8번째인가요? 밖에 있어서 그냥 양치는 아이일 뿐이었었어요. 걔를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그 첫 것의 뜻을 봤지만 아벨이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걸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들 드리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셔야 합니다. 그걸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첫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첫 것으로. 첫 것으로 드리는 건 뭐예요? 첫 것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다 여기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그걸 의로 받아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요, 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골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왜 이 첫 새끼를 드리는 일을 허락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바로 넘김에 있는 장이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4절입니다. 15장 4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딴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엘리에서 그 종의 이름을 얘기하면서요. 얘가 아무래도 자식이,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지만 자식이 안 생기니 선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얘를 내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겠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온다 얘기합니다. 네 몸에서. 그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 그를 끌고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선 하늘을 좀 봐라. 우러러서 무뼈를 세수신나 좀 봐라.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도 늘 논쟁이 되는 얘기인데요.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는 세대를 얘기하는 말인데요.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단수로 쓰여졌어요. 단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이거는 그냥 찾기가 좀 번거로우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거는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아주 복음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여럿을 자손을 다 낳으면서 그 낳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인 제라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한 자손을 얘기했으니 그게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때도 이미 하나님은 실수 없이 얘기하시는 걸 우리는 절대로 빼놓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약속할 때도 저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네 새끼들을 열심히 낳아서 후처를 낳아서 그냥 네가 얻을 만큼 부인을 낳아서 열심히 힘 있을 때 나 제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씨로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씨들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어주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의 신앙의 뿌리가 돼야 돼요. 뿌리가. 우리들은 대충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도 그냥 믿으면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말 단순한 신앙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그게 참 진리이긴 하지만 그 진리 안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밟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면 오금이 저려와요. 오금이. 그래서 우리는 대충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다 덮어버리고 그냥 예수가 오면서 확 다 뭉개버렸잖아. 예수가 오면서 율법은 다 끝나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잖아 라고 하면서 구약을 자꾸 덮어버리려고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한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모든 뜻을 이루려고 하신 이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구약 때 하나님은 싹 얼굴 바꾸고 신약의 하나님은 새 얼굴로 지금 우리들을 대하고 계신가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이죠, 세상에 대충 기본적으로 그냥 C학점 넘어서 D학점, 달랑달랑이죠? D학점 넘어가면 E는 없어요. F예요. fail이에요.
이 페일이 되지만 않으면 어쨌든 일단 진학은 하지. 이건 세상에서 그냥 돈벌이 하려고 가는 거고요. 여러분 D학점 맞아가지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려주고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4학년 올려서 그렇게 해서 졸업시키면 그 머리에 뭐가 남아있어요? A학점을 받고 졸업을 해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학교를, 그러니까 우골탑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냥 소 팔아가지고 자식 그냥 간판이 났다는 대학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몽줄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 A요. A 중에서도 플러스 A 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맨날 밥 먹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고백해야지. A 플러스 못 맞는 거예요. 우리는 A 플러스를 맞게 하는 일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숨 쉬는 것도 예수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어야 할 지경이에요. 우리는 그래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 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번씩 주요로 끝나고 그 다음에 주요 한번 회개하고 한번 싹 깨끗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친놈 널뛰듯이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다시 온 사방에 손발에 그냥 똥 오줌 다 묻혀놓고 와서 또 한 번 닦으면서 주여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요, 우리들에게 아예 이 약속을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새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럼요 태초부터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요.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그냥 간편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이거는 곡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첫 것을 드리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기 23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도 19절에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가인이, 야 너는 아무리 농사져도 그렇지 그 농사진 쌀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양으로 바꿔가지고 양을 잡아드려야지, 이런 소리 할 뻔했어요. 19절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절기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3번의 절기를 얘기하면서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엄마 젖 가지고 죽여가지고 나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토지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이 지금 누구예요? 가인이 거둬들인 이 토지에서 나온 소산 말이에요. 이 중에서 그냥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뭐예요? 첫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 많은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1년 내내 땀 흘린 걸 몽줄이 다 하나님이 홀로 잡수셔도 우리는 그거 다 드리고 쫄쫄 굶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래요. 사탕 봉다리에서요, 한 개 꺼내시고서 사탕 봉다리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꾸역꾸역 먹고 말이에요. 애들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정말 좋은 거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애들에게 줘서 한 봉다리를 줘요. 사탕이 한 5개쯤 주겠죠? 손에 조망만한 손으로 5개를 듭니다. 떨어질까봐 꼭 움켜잡아요. 하나는 입에 넣고 하나는 여 주머니에, 주머니도 땅콩이나 들어갈 만한 주머니에, 조그만 주머니에다 꾸역꾸역 해가지고 5개를 다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빠가 다시 물어요. 야 아빠 사탕 하나만 줄래? 고개 흔들어요. 그 아빠 사탕 봉다리 갖고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맨날 삶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다 부어주고 싶은데, 이거 정말 확 그냥 덤프트럭으로 붓듯이 주고 싶은데 길곳에서 갖고 나온 거는요 그냥 뭐예요? 이거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떡볶이인가 무슨 소다 해가지고 하는 거. 요만한 종지 하나 갖고서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만 전적으로 우리 마음 쓰는 우리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속 시원히,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속 시원히 우리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오만 풍파를 만나도요, 잠깐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뭘 갖다가 줘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첫 새끼를 받으신 거예요. 와우 했어요. 너는 뭘 주더라도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고맙다. 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 믿음으로 드린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재물로 증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물 첫 것으로 증명해내셨다고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 가운데서 툭하면 예수, 뭐 해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삶이 달라요.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요, 기대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서 먼저 주님을 고백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이 삶 말이에요. 여러분, 죽자 사자 여기까지 한번 가시기를 축원드릴게요. 정말 무슨 일을 만나면요, 즉각적으로 예수요. 아무리 기쁜 일이 일어나도요, 그냥 먼저 전화해서 엄마 참표 먹었어가 아니라 엄마 참표 먹었어는 나중에 전화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첫 것으로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서는 하찮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인생 자체가 하벨,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라고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것을 와우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산제사, 그걸 우리가 드리라고 바울도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5절이잖아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니까요,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이 아주 현격한 차이예요. 이런 것들 뿐이에요. 수없이 많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으면 당장 두 손 들고 자복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정말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발 앞에서 죽겠다고 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얼굴색이 변했다요? 한마디로 듣기 싫은 소리 들은 거예요. 뭐가 살아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다고요? 자기. 이름 그대로 소유. 그냥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이 듣기 싫어요. 자기가 기쁜 귀에 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표정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분해하는 게 왜 그러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서 알몸땡이야, 그냥 너희들은. 그런데 밖에 나가서 네가 인마 땀 흘렸다고 네 거냐? 그 땀 흘리든 말았든 간에 그 땅에서 어쨌든 건져내게 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자라게 했고 내가 기르게 했고 네가 거두게 한 거야. 근데 마치 너는 네 거 뺏는 것처럼 신경질하고 얼굴 표정이 그렇게 됐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아요? 11조요? 여러분, 11조가 여러분들 거를 중에서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다시 리턴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신앙이 철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게 온전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가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좋고 우리가 즐거운 일을 예수가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였어요, 가인한테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고 싶으시겠어요? 저 땅 끝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땅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한 자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게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어쨌든 돌아와서 생명나무만 먹으면 영생할 줄 알지만 죄 없이 먹어야 영생, 죄 없이 먹어야 내 나라에서 영생인 줄 알고 죄 있게 들어오는 자들은 계속 막기 위해서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신 그 말씀이 기회였어요. 그러시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가 그 분함이라는 것은 안의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방법까지 7절에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네가 선을 만약에 행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선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선을 가져다가 바울은 언제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와서는 서신서에서는 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시면 되겠고요. 구약에서 선하면 아직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너희가 내가 기뻐한 일을 만약에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내가 기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라는 사단놈이 네가 맨날 들락날락하는 그 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나갈 때 뒤꿈치 물고 들어올 때 뒤꿈치 물고 하여튼 때만 나면 너를 갖다가 해하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는 이미 하와에게 얘기하신 그 내용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길을 쓰고 너에게 달려들면, 죄가 어쨌든 너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가인이 뭘 해야 될지 우리는 대충 짐작이 돼요. 그런데 가인은 그 길을 걷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룰이라고 하는 거로 다스림을 표현하는 영어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 되겠고요, 계명이 되겠고요. 그건 곧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뭐로 이겨요? 예수가 3번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들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한다. 혹시라도 너를 강력하게, 너를 도전하기 위해서 너에게 달려들면 말씀으로 대적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아주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오직 예수에게 포커스되어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8절에요. 참 느닷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아벨이라는 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그 이유가 나타나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을 했을까?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대충 의견은 갈라져요. 하나는, 야 아벨아,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내 제사 안 받은 거 좀 짜증났거든. 그랬더니 짜증났다고 말이지 와가지고는 뭐 갑자기 죄니 뭐니 운운하면서 나보고 말이지, 너 앞으로 죄의 말씀으로 대적해야지, 너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선을, 내가 기쁜 일을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야, 나 진짜 열받아 죽겠다 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얘기처럼,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내가 곡식을 키우고 있는 들에는 한번 같이 가볼까? 라고 하면서 이 아벨을 유인한 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either way, 그게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한 곳으로 가기에 별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도 그 다음 말씀을 보셔도 관계없어요. 그들이 들에 갔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쳐 죽였다는 말도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쳐 죽였다라는 게 뭘로 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 목졸라 죽인 것도 아니고요. 이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개념으로 보면은 아주 의도적인 계획살인이에요. 계획살인.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거는 법정신이 함무라비의 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온 세계에 다 퍼져서 그 근간이 됐던 법이지만요. 여러분, 이 정신은 어떻게 오늘도 한국의 형법에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맞아요. 그 사람이 싫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 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절대로 호주머니나 자기 손에 어느 철물점에 가서 칼 사들고 가는 짓은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부엌에 들어가서 그 집 부엌 칼을 사용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사랑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집에 있는 것으로 하면 우발적 범행이 돼요. 우발적, 주장하면 우발적 살인이 되는데 이게 철물점에서 칼을 사면 계획살인이 돼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가장 중한 형을 받아요. 지금 가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굉장히 깊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치밀하고.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면은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오직 이런 길밖에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결국은 끝은 사망이에요. 9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가인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또 한 번 줘요. 우리들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영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셔야 해요.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냐고요? 그냥 눈 감고 주님, 도대체 내가 마땅히 죽을 자가 지금도 살아있는 여호와 샬롬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깊이 그 샬롬을 통해하면 여러분들 눈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정말 터져 나올 거예요. 우리 죄들이요, 우리가 죄가요, 이 바울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황당한 놈이라 그랬을까요? 아니,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바르게 산 사람 같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 정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괴수 중에서도 삼관왕 괴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정체예요, 정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십니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너 아담에게 부르신 것처럼 아담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아벨은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 아니에요, 형제. 그리고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로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근데 그 자를 죽였어요. 가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얼굴이 변하는 짓을 합니다, 가인은. 여러분, 이렇게 끝없는 자리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울컥하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역정을 내요.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치고 나가시잖아요. 네가 도대체 무슨 짓 했냐?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데요. 이 아벨의 피라고 하는 게 땅에서 호소한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나타나는 것은 신약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 중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른바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나눌게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땅은 원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손으로 흘려낸 피를 네가 땅에다 먹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생명의 피를 먹은 땅은 저주를 받아서 너에게 앞으로 온전한 것을 내놓지 않을 거야 라고 아주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벨의 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피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여기시는 분이니까. 세상에 있는 살인은 그러면 전혀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가서 우리 잠깐만 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신약의 40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40절. 이걸 한번 보세요. 23장. 갑자기 마태가 23장에 뜬금없이에요. 정말 뜬금없이. 히브리서도 아니고요.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35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사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조차가 철저하게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구 피부터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피가 무슨 피라고요?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 이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는 그 위에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부터. 만일에 우리 조상 때 저 위에 말이야,
가인이라고 하는 조상 때부터가 있었는데 그 가인의 조상 때부터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럼요. 선지자 이미 뭐라고요? 아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낸 자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은 아벨을 그런 자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아벨의 죽임은 선지자의 죽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가인의 아벨에 대한 살인은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내가 하나님에겐 칼질을 못해요. 가인에게는 자기가 밭을 가는 곡괭이로 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돌로 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물, 다시 말해서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 그래서 자기가 이 함께하는 아벨이라는 동생을 보면서 리스펙트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미움을 이 아벨을 통해서 갚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죽인 사건. 여러분, 선지자를 죽인 것은 그 하나님을 죽인 거랑 똑같이 여기셨던 그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죠? 오늘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죄가 뭔지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아서 죄를 해결받고 그리고선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빼고 팔을 잘라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언제나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바로 구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고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들이 기껏해야 예수 믿고 우리 좋을 때 좋고 나쁠 땐 또 휩쓸렸다가 이렇게 사는 것, 이거는 정말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힘들 때 그냥 잠깐 동안 그래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선 잠깐 무릎에다가 힘줘서 일어나는 그 정도 능력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아벨이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땅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 이 아벨이지만 하나님은 이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자입니다. 지금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산자로 삼으셨으니 정말 살아서 방방 뛰는 자로 살아내셔야 해요. 그저 우리의 문제나 풀기 위해서 신앙의 끈을 붙드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십니다. 11절에 땅이 그렇게 됐으니 너한테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저주받은 결과는 12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이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네가 지금까지 거뒀던 곡물이나 열매 이제는 없어. 곡물도 없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혀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드디어는 가인이 뭐가 돼요? 예, 맞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요.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듬어서 보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예, 유목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목. 그러니까 목축을 하면서 떠도는 거예요. 땅에서 뭘 건져내는 것은 완전히 포기해버린 무리들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온 걸 먹으면서 만나가 끊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세력들이 다 되잖아요. 암몬이든 모압이든.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낯을 뵙질 못하겠습니다.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유리한 자는 돌아다니는 자 아니에요. 그냥 홀로 돌아다니는 거죠, 뭐. 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서라도 눈에 거슬리면 그냥 당장 몰매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이겠다고요. 뭐 볼 게 있어야죠. 그냥 털어먹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15절에 주는데, 이 15절은 다음 주에 있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걸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한 번 택한 자는 죄인이어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걸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무슨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앞에서 떠나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밖에서 사는 그런 죄인의 삶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이름이 대신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 번째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자리, 땅속에 들어갔던 그 아벨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그냥 유리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전멸당하는 그런 끔찍한 아말렉이 되어서 사시겠어요?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서 약속을 받고 천국까지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지금 7배나 벌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한번 부른 자는 그래도 죄를 져도 저 상대방을 7배나 벌 주시면서 보호하시는구나.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뒤에 있는 말을 한번 보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라는 것은 오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여기다 도장 찍어주고 무슨 표시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인에게 마음속에 하나의 인을 치세요. 꼼짝할 수 없는 표시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요, 뭐를 얘기하시냐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가 뭔지를 이제 다음 주에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표를 줬는데 그 표로 그냥 가가지고 표를 갖다가 암행어사 앞에요? 야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찍어놨는데 뭔지는 알아야지 그걸 보여주면 죽음을 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라는 걸 지금 주면서 가인을 살려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끝까지 보여주시려고 가인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 미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차라리 죽기나 하면 좋죠. 차라리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든 그냥 고통이 한시적이라면, 100년이라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100년 동안. 근데 뭐라고요? timeless. 그냥 언제요? unlimit이에요. 영원히에요. forever예요. eternity예요. 여러분 그런 삶 동안에 끊임없는 고통, 생각만 해도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살인자들이요, 그냥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사람 아주 말라 죽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있어봐야,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루라도 편하게 있다가 그냥 죽을 때 이름 부르면 가가지고 씩씩하게 목 딱 걸려서 죽으면 좋겠지만, 차라리 목에 걸리는 그 전까지는 매일 그냥 빼짝빼짝 날아간대요. 오늘이 아닌가 내일이 아닌가 하고요. 이게 바로 가인에게 허락한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도무지 회복할 길이 없어요. 도무지 얻어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죽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로운 갈무리를 하기 전까지 율법으로냐 아니면은 은혜로냐, 혹은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거 내내 정말 신약에 와서도 갈등이 되는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의심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시면 안 돼요. 오직 은혜로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얼마나 드렸다라고 하는 그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아벨을 얘기해 주잖아요. 첫 것을 골라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뭘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그 고백이 가장 완벽했던 고백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믿음은 다 가짜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가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진짜 몸부림제가 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저에게 세월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 세월을 허락하신 동안만큼은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서요? 아니요. 지옥 같은 삶이고 폭풍우가 치는 삶이고 거적대기를 쓰고 있어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낙심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매일 그 안에서 기뻐서 미치겠는 누구도 감당 못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걸 정말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 재주를 뽐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제가 정말 지갑 열고 거기서 할딱금 집어넣는 그 집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생명, 내가 갖고 있는 더러운 버릇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됐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대충 과락만 면하면 천국, 너는 D 정도만 돼서도 좋은데 F니까 지옥. 아닙니다, 여러분. 100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그거 바로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자사자, 어떤 일이 있어도 죽자사자, 매 순간을 머리카락 하나 세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매번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진멸을 멸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예수를 붙드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 삶 살다가 떠나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결단하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 시간이 또 늦어졌네요. 죄송합니다만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주님 생명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